오늘은 참된 예배는 변화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도 어느덧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연초에 세워놓으셨던 계획들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올해는 어쨌든 성경을 일독을 해보겠다. 내가 올 한 해만큼은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고 전부 참석을 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혹시 잘 지키지 못해서 내가 다시 잘 지켜야지 다시 다짐하는 일들을 반복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올 한 해 성경을 삼독을 해보겠다라는 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이 절반의 목표치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하반기에는 더욱 열심히 읽어야겠다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이 서울대의 김난도 교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성장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장한다라고 느낄 때에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습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가 태어나서 하루하루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아마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그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날마다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곧 매일매일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먹고 마시면서 나의 팔이 자라고 다리가 자라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나의 마음도 말씀과 기도로 변화가 되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연초 계획과 목표가 있듯이 우리 교회도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라, 축복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이 표 아래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에 참석하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하반기에도 평생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반기를 달려가야 하는 이 시점에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평생의 기간 동안 나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예배, 가장 기억에 나는 예배가 있으십니까?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 수련회 때 드린 그 예배가 나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부흥회에 참석해서 내가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그러한 예배와 수련회 그 예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집중인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보다는 내가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수련회나 부흥회 때 참석을 해서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에서 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오늘도 수요일이구나, 예배하러 가야지 하고 교회에 왔는데 나도 모르게 예배 중간에 스르르 잠이 들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에서는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예배란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몰두하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드려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만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느냐? 이 시대에 드린 예배는 다 받으시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의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가 드린 재물도 안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인과라는 것은 이 가인 자체를 안 받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아예 예배를 안 드렸겠죠. 그렇다면 가인이 피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예가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당시 유다 그 백성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상당한 무수한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힘썼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의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불법과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버리고 너희의 행악을 그쳐라.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해 제사를 엄청나게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아주 엉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과 삶의 태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태도와 중심과 그 삶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의 변화된 삶, 이것이 전제된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전 인격적인 나의 전체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삶이 변화된 것, 즉 한마디로 변화된 삶이 동반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것이죠. 한 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정욕대로 살다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는 것, 이 성도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어떠한 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몸이 어땠습니까? 인간의 몸은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 악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절, 25절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한마디로 타락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죄를 짓기 좋아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곧 타락한 인간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원래 이런 몸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 몸, 우리의 몸이 곧 성령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은 이 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전제된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거룩한 이 성령의 전입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속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이 로마서는 성경책 중에서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하나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그는 32살이 되던 해 여름에 이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고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 책을 읽은 후에 내가 과거의 모든 방탕한 생활을 떠나서 이제는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역시 이 로마서를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을 쭉 설명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변화된 삶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삶마저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예배다라고 하면 이 방언을 받고 어떤 신령한 것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더 소중한 것은 나의 삶이 변화된 것. 내가 전에는 육의 지배를 받았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없이 그저 의식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이 찬송가가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예전 찬송가로 210장 내 죄사함 받고서,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새 찬송가는 이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어쨌든 같은 맥락인 것이죠. 이 찬양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변화를 체험했던 이 캐나다의 마틴 여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가사를 보면 Everything is changed since my sins were forgiven. Everything is changed since I knew the Lord.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Everything, 즉 나의 모든 것, 나의 삶과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체인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참된 변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변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나의 삶의 가치관과 인생의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산 제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런 순종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순종이 없는, 변화된 삶이 없는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는데, 이러한 삶을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을 가서 쳐서 멸해라,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명령했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막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은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그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지도 않고, 또 그의 양과 그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그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가 다 행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죠. 바로 그때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양의 울음소리가 사무엘에게 딱 들립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기를 아말렉 사람에게 내가 끌어온 것인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내가 가장 좋은 것들을 끌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의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오히려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영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6절은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육정으로 태어난 것, 이것은 육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것, 이것은 영으로 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드리는 이 삶,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 이것은 그저 맹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십자가의 구속,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내가 감사도 없이 감격도 없이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입니까? 한마디로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흔히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헝그리 시대가 아니라 앵그리 시대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배고픈 사회가 아니라 화가 난 성난 사회다라는 것이죠. 과거 60년, 70년대에 가난했을 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기 일쑤였던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을 게 남아 돕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 돌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 혐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일어난 그런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혐오라는 단어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수원의 어느 교차로에서 이 30대 여성이 이 70대 할아버지를 막 무차별로 폭행한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하이힐을 신고 발로 차고 얼굴을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그 모습이 여과 없이 인터넷에 등장한 것이죠. 폭행한 그 이유로 여성이 기분 나쁘게 봐서 제가 때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가 사실 옷가게를 하다가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망해서 좀 힘들어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분노조절 장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러한 것들을 뉴스를 통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남들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여겨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어떻습니까? 위층에 사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이 동성애가 사회를 음란한 세대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사도 바울도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점점 믿음이 없어져가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예수의 흔적이 희미해져가는 이러한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주일 성수, 철야기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과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고, 이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자기의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자기의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과 말씀, 기도로 우리의 몸에 행실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성도의 분명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분명한 그 삶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바로 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두고 기본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한 것 같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물방울에 바위가 뚫리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6년 올 한 해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왕성의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